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도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도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씹었으며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느덧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말 중에서 지금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생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까지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지금 나의 삶의 결과는 어제까지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환경 앞에서 기도를 통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결과로 축복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하셔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고 나락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장성을 해서 어른이 되고 나면 바라는 삶의 모습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게 또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랄 것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들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그리고 나쁜 길과 선택을 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2022년 이제 어느덧 한 달만 남은 11월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삶의 결과를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지 만족을 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결정과 선택은 내가 했다라는 것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마지막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도 내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농부들이 봄에 곡식에 씨앗을 파종하고 대부분 가을에는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농사의 모습인데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를 뿌렸는지 열매를 보면 알듯이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방치했는지에 따라서 곡식의 양이 달라지듯이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물의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2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결될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진행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상황이나 환경이 늘 동일한 사람이 없고 매번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힘든 시간을 살아왔지만 사실 문제가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삶의 문제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삶에 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내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가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또 미국에서 신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은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 아팠어도 그 아픔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들,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질병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살면서 특히나 이곳은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의 근심이나 인간의 죄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옳게 살았는지 누가 잘못 살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안에서 누구나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결론을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는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 영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파는 그런 과정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나 때로는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인 유혹에 나쁜 사람들의 손을 잡는 그 길이 잘못되고 분명히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그렇게 살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 앞에서 그런 삶에서 선택과 기로 앞에서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떨 것을 안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농부가 과실을 맺는 나무나 또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몫은 30%의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처음에 물을 주는 것, 고식과 과실수가 자랄 때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럼 70%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까지 농사에 필요한 비, 햇빛, 바람, 온도 이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 농부와 씨를 뿌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씨를 뿌렸느냐, 즉 좋은 씨를 뿌렸느냐 나쁜 씨를 뿌렸느냐도 큰 관계가 있지만 얼마나 관리를 잘했느냐도 농사의 결과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때론 본문에서와 같이 나무가 좋아서 혹은 씨가 좋아서 열매를 잘 맺는다는 말을 하지만 그 사실은 열매를 맺거나 결과를 내는 일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씨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은 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동안에 인생을 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냐고, 때는 절망과 원망으로 왜 나를 힘들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나의 죄성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과 은혜도 못 받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못 받는 건 결국은 나의 선택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만 없으셔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아온 시간을 마친 뒤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나무를 알겠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10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얘기하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좋은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중 몇 곳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노라. 호세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5군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그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애처로운지.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호소를 우리에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선택하기를 결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상호 환경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열매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지만 오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선택과 결정이 내 삶의 결과인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내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의 결과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열매로 우리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